프롤로그. 코로나 시대에 쓰여진 사도행전 29장. 2020년 2월 전 세계에 들이닥친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입은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사상 초유의 공예배 금지 결정.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져 대립했다. 6.25 전쟁 때도 예배는 사수했다는 의견과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 꼭 집합 예배가 아니라도 된다는 의견들. 신천지 집단에 의해 초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 싸늘해졌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팽배해졌다. 현장 예배에 모이기 힘들어지면서 비대면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의 소리와 함께 비대면 예배의 다양한 방법과 긍정적인 면에 대한 인식도 생겨난 반면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지되지 않았으며 비대면 예배로는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발도 커져갔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 와중에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작은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들이었다. 미자립 교회는 당장 교회의 존립을 걱정해야 했고 해외 선교사들은 선교 후원이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6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개척은 평생의 꿈이었다. 17세의 나이에 목회자로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루고자 고군분투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상 교대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고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수요일과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부목사로 섬기던 중 하나님은 목회자로 온전히 제2의 인생을 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초등교사 생활을 접고 남들보다 10여 년 일찍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며 단기 선교를 떠났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통해 장차 섬길 지역을 찾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을 주셨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도행전 43장 19절에서 20절. 30년간의 교직 생활 내내 늘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었다. 그리고 교직 생활의 명퇴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이기도 했다. 이 말씀이 비행기에서 내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현지에 나가는 선교사보다 교회를 개척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인가?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시게 하는 사역에 나를 부르셨다. 그곳이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은 없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사 역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개척을 시작했다. 그리고 개척한 지 한 달쯤 되던 예배에서 주님의 마음을 선포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장차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하기 이전에 아프리카의 교회를 먼저 건축하고 싶습니다.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운 그 빚을 조금이나마 아프리카 땅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선교를 위해 개척한 교회였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말에 기쁨으로 호응하며 미약하나마 아프리카 교회 건축 선교 헌금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이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 개척 9개월째 되면서는 내가 암투병을 하게 되었다. 건강은 자신하던 내가 병원에서 갑자기 폐암 사기에 척추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제 겨우 개척 9개월 된 교회. 아프리카에 성전을 짓겠다는 소박한 비전으로 마음으로 모아가던 교회에 코로나 사태도 모자라서 담임 목사까지 암투병이라니.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 건축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운데 암까지 걸렸으니 이제는 교회의 존립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데 다른 꿈을 꾸는 것은 사치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다. 아니, 멈추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모았고 매일 기도회를 통해 담임 목사의 치유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느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도행전 43장 3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도행전 43장 4절. 폐암 사기에 척추로까지 전이된 암 환자였던 나는 놀랍게도 모두의 기도와 염려 덕분으로 짧은 암투병을 마치고 3개월 만에 교회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1주년 되던 주일에 아프리카의 교회 개척을 완공했다. 그것도 목표로 했던 한 채가 아니라 2채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2021년은 또 다른 선교의 길로 달려간 해였다. 여전히 코로나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 교회는 현장 예배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성도 수의 30%만 모일 수 있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99명 이내로 모이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급기야 영상 예배 필수 참석 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고까지 했다. 교회들은 코로나 단계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의 숲 교회의 2021년은 코로나로 교회 활동이 멈추어진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연 한 해였다. 2020년에 교회 건축을 필두로 2021년 1월에 케냐 타나리버 우물 파기, 5월에 케냐 마루의 집짓기 선교, 6월에 케냐 인키산자니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학교 보내기 선교를 추진했다. 그 선교 사역은 2021년 말에 돌아보니 한 해에만 무려 21채의 집을 지어주었다. 이 짧은 2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것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면서 이룩한 일이라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선교 사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다. 아니, 교만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한 개척교회의 선교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책을 통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교회들, 특히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비가 끊겨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 비록 힘든 사역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견뎌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장차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